한 바보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자라면서는 허드렛 일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 그 허드렛 일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올 때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묵묵하게 불평 없이 그 자리를 지켰을 따름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가 적군의 장수와 싸우는 무모한 일에도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 일로 왕의 총애를 입고 왕 앞에 서게 되었지만 왕이 점점 미쳐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쫓겨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은 왕을 죽일 수 있는, 자기를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왕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 오히려 옆에서 죽이라고 부추겨도 말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두 차례나 그런 일이 있었고 왕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람을 죽이려는 것을 포기했는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람은 정말 바보인 거죠. 그런데 이 바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 바보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보를 통해서, 거룩한 바보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보다도 잘 보여준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또 다른 바보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바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빌립보 교회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이 가져온 놀라운 효과를 전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빌립보 교회를 안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바보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바보의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시는 것에 모든 기쁨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에 모든 기쁨을 두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내가 당한 일이, 나의 매임이, 내가 죄수로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너희가 이 사실을 꼭 알기를 원한다. 상식적으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죄수로 옥에 갇혀 있다. 이것은 복음 전파는커녕 복음의 걸림돌이 될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된 것인가?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읽어보니까 이 13절의 의미가 여러분께 잘 살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 원문의 의미를 다시 살려가지고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온 시위대 사람들에게,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잘 알려졌다. 다시 말해서 어떤 범죄나 잘못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밝히 드러나서 형제들 중에, 예수를 믿는 형제들 중에 다수가
도전과 자극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바울을 통해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복음 전파에 장애가 일어날 것만 같은데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많이 전파되시는 이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의 시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힌 죄수라는 사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선을 두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죄수가 되었나? 누구를 위해서 죄수가 되었나? 바로 여기에 주목하고 있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났다. 바로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시선을 바로 그곳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매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사실 다 같은 동기로, 사람들이 다 같은 동기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아니 순수는커녕 악한 동기로 이 투기와 분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아무리 이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해도 이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는 밝혀낼 길이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단의 가르침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과 동일시할 리도 없습니다. 요는 이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바울의 매임에 옥에 갇힌 일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이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주목할 사실은 바울이 이걸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모르면 괜찮은데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일을 언급할 때는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법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거품을 물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상을 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놀랍게도 바울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결과만을 중요하게 보고 사람들의 동기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말인가? 동기와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좋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간에 이 동기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그 동기를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동기의, 사람의 마음의 동기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동기를 지지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런 불순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시선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나타나는 이 모양이 어떠하든 간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이어서 곧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이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말 번역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원문도 간단하지 않아 가지고 영어로만 봐도 훨씬 좀 의미가 살아나는데 여러분께 이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18절 끝부분으로 돌아가 보시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중에 첫 번째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선한 동기든 악한 동기든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신다, 이 사실과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같이 묶여 있는 두 번째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은 18절 쪽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19절 이하로 뒤에 따라오는 말씀하고 묶여 있어요. 참고로 19절에서 이것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수감 생활을 가리킵니다. 감옥에 갇힌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감 생활이 마침내 구원에, 무죄 석방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의 말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잘 귀를 기울여 보면 그는 단지 감옥에서 석방되고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 때문에 기쁘다고 하는 게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쁨의 진짜 이유는 무죄 석방이라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 성령께서 재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도우실 것,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그래왔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자신은 재판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는 것, 이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무죄 석방을 받아서 단지 기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교회의 기도, 성령의 도우심, 그 가운데 자신이 이전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재판을 통해 얻게 된다. 황제 앞에서 그것도 살고 죽고는 사도 바울에게 중요치 않아요. 무죄 석방이든 사형 선고든 그게 바울에게 중요치 않아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시선은 문자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데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선을 우리가 주목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그 흘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화목시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도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어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과연 그분의 소유로서, 그분의 종으로서 어떠한 도리를 그분께 드려야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내가 그분의 종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여겨야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종의 도리이고 그게 종이 가져야 할 시선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시선은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믿음과 함께 손을 잡고 갑니다. 이 사도 바울의 태도에서 특히 이 사람들이 악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이 무엇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드렸나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선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사람의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무엇보다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참고로 십자가는 인간의 죄악의 그 더러운 민낯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에요. 십자가에서 인생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손을 내미신 그 사랑의 구주를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생명의 주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인간의 더러운 죄악이 절정으로 드러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강물이 흐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악을 당신의 선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과 전능하심이 가장 절정으로 드러나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간다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눈이 때로는 가려져서 환경을 볼 때도 종종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바보는 이런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눈앞에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을 주목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희비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여기에 제대로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후에 지금 가장 큰 타격과 피해를 보고 있는 곳 중 하나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장 예배를 저희보다 일찍 시작한 교회들도 제일 잘 회복된 경우가 한 80%, 평균적으로 60% 정도를 잘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젊은 층이 많은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상당히 위기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적잖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회복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있으면 그런 불안감이 마음에 엄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주님의 참된 교회는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서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바보들의 시선이에요. 이런 거룩한 바보들의 시선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나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너무 잘 분석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면, 시대의 조류에 잘 맞춰가면 그게 정말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죠. 그런데 흔들려요. 환경 따라 흔들려요. 환경 따라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자기 이익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 주님의 그 역사에 시선을 두고 있는 거룩한 바보들은 세상이 흔들린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상황이 와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세상이 흔들려도 이런 담대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바보가 주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세상 똑똑이가 되려고 하기보다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바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룩한 바보의 첫 번째 특징 뭐라고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모든 기쁨으로 삼는 것이다. 여기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 거룩한 바보의 특징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유익을 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안식보다도 교회의 유익을 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바보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22절 전반부 말씀도 이 빌립보서는 우리말 번역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잘 번역하려고 노력했지만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의미 살려가지고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내가 계속해서 육체 가운데 살게 된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육체 가운데 계속 살게 하시는 목적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22절 전반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재판을 통해서 무죄 석방을 받게 될 경우에 그것은 더 많이 수고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개인적으로 갈등하고 있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무죄 석방 받는 것보다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죠. 사형 선고 받아서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속히 덜고 안식할 수 있는 길이니까.
잠시 곁길로 새는 이야기이지만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런 시각,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은 죽음 이후를 알 수가 없고 죽음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진시황이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던,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의 소망과 위로를 알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생명이,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이제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눈을 뜨는 것을, 이 위로, 이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죽음으로 떠나보내야 할 때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잠시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로서는 이처럼 육신을 떠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 이러고 싶어요. 너무너무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것도 같아요. 3차 전도 여행을 거쳐오면서 돌에 맞아서 사실상 죽었다고 판단하고 루스드라에서, 그죠? 성 밖으로 시체라고 생각하고 던져버렸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일도 있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가 그게 뭐 죄라고, 그런데 억울하게 그 주인에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풍습을 이자들이 전한다. 끌려가가지고 사정없이 두들겨 맞으면서 그 현장을, 그 성지순례를 다녀와 본 분들은 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할 정도로, 이 거리에서 이 감옥까지 끌려가면서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은 그 흔적들을 보고 오니까 이 속에서 올라오는 눈물을 참을 길이 없다 할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강에, 바다의 파선, 강도의 위험, 태장을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도대체 몇 번을 맞았나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 거짓 사도라는 오명을 쓰고, 사실 주님께로 빨리 가고 싶은 거죠. 너무너무 이 땅에서의 수고를 덜고 주님께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있는 것이, 재판을 통해 무죄 석방을 받는 것이 교회를 생각할 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무엇을 선택하려 할 것인가? 우리 함께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선택은 자신의 안식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교회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기쁨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석방되고 또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어떻게 사람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나?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맞아요. 사람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일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반박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바울의 이야기는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 황제가 사형 선고를 내린다 한들 그것은 나한테 아무 상관없다.
죽으면 오히려 나한테 안식을 주고 유익이다. 하지만 내 안에는 교회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확신이 있다. 무죄 석방되고 살아날 확신이 있다. 사실은 주님 앞에 죽더라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을 준비되어 있는데 살려주실 확신이 있다. 그러면 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이 길을 기꺼이 선택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차 강조하지만 육신의 생명에 연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명을 맡겨주신다면 단순히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한 순종. 계산하지 않는 단순한 순종. 이게 바울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보이죠. 차라리 안식을 선택할 건데 주님께 싹싹 빌어서라도 주여 이 수고 거두어 주십시오.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읽어버렸어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올라갈 때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성령께서는 각 성에서 바울이 거쳐가는 각 성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알려줘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피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령이 성령께 매여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인 거예요. 단순한 순종.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거룩한 바보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대해서 바보가 되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주님 바보가 되기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성적인 판단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의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거룩한 바보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나라는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바보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이익을 다 계산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해요. 교회는 거룩한 바보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이 내 이익이냐 아니냐 이것도 계산할 줄 모르는 그냥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바보를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랄지라도 그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주님을 선택하려고 하고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이라면 이익 따지지 않고 내가 이것을 받습니다. 이런 바보를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바보가 참 되고 싶습니다. 이런 바보가 많아지는 길이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서는 길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사모함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부족해도 주님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은혜 의지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근황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알리는 내용을 통해 거룩한 바보를 주님이 쓰신다. 이 메시지 들었었죠. 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바보의 특징 첫 번째는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기뻐하고 우선순위로 삼는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안위보다 무엇을 선택할 줄 안다고요? 교회의 유익을 선택할 줄 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주님께 그냥 단순히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시는 일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바보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24장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